있어요. 근데 우의 독경이 되면 안 된다. 기가 있는데, 기가 있긴 있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는, 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죠. 11장 15절을 한번 한 문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짧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일맥상통해요. 기 있는 자는 예수께서 선언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들어봐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가 있지만 이게 물리적으로는 듣고 있지만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내 영혼의 온도. 내 영혼의 온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대가 어떤가, 소대지로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세상의 사람들은 감정이 풍성한 사람이 있고 감정이 메마른 사람도 있어요. 그 감정에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마음의 온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온도가 따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마치 우리의 체질처럼 어떤 사람은 방이 지글지글 끓어도 몸에 크게 열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이 냉골인데도 덥대요. 문 열어야 된대요. 사람의 체온이 다 있듯이 영혼에도 온도가 있어요. 영혼의 온도가 있단 말은 영혼의 감각이 있다는 그 말씀과 동일해요. 여러분들은 슬픈 일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시죠? 기쁜 일을 만나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다 우리 영혼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그 기본적인 배경이 뭐냐면요, 전혀 영혼의 감각, 영혼의 온도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영혼의 감각이 전혀 없던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대표적인 사람들을 따라 얘기한다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일명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혼의 온도도 없고 영혼의 감각도 없어요.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두 가지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감각이 없냐? 기쁨의 감각도 없고 슬픔의 감각도 없어요. 기쁨의 대명사가 뭐냐? 잔치예요. 그 잔치 중에서도 결혼식 잔치 같으면은 거기는 큰 기쁨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거기는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그는 흥이 있는데, 그 잔치집에 가서 결혼식장에 가서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별로 흥도 나지 않고 아주 무감각한 냉정한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분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감각이 무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초상집에 갔어요. 초상집에 가면은, 초상은 뭐냐면, 초상집에 가면은 그 이미지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뭐냐? 슬픔이에요. 초상집에 가서 울지도 않아요. 조문도 하러 가지 않아요. 부조도 내지 않아요. 그 상주와 1도 마음을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에,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우리가
너희가 함과 같도다. 이 표로 딱 보여주면 간단해요. 그렇죠? 피리 부는 건 뭐예요? 잔치집이에요. 결혼식장이에요. 그러면 근데 거기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춤춰야 되잖아. 아, 축하한다, 기쁘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들 딸 많이 낳으라 하면 요즘 애들은 기쁘지 않을 것 같는데 한 서희만 낳아라. 그리고 초상집에 가면은 그게 뭐냐, 야, 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 집에 있기를 바란다 하면서 슬퍼하고 함께 공감해야 되잖아요. 조상집에 가지도 않고 가도 무덤덤하고 죽은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살았다. 가슴을 치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리를 분다는 그 이미지는 뭐냐면 결혼식 잔치예요. 슬피 운다는 그 이미지는 뭐냐, 장례식장이에요. 근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감각 없는 사람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 그 당시에 그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한테 들려주기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기를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슬픔도 기쁨도, 거기는 웃음도, 거기는 울음도 없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 기쁘잖아요. 그럼 당연히 찬송하면 기쁘게 찬송하죠. 꾸리꾸리하게 인상 쓰면서 찬송하는 사람 있을까요? 기쁘면 박수 치죠. 우리의 손주가 첫 발걸음을 시작한다. 그러면 무던덩하게, 그래 니는 걸어라, 넘어지면 넘어지고 코 깨면 코 깨고, 그렇게 하는 할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는 할매가 어디 있어요? 우리 손주가 첫 발을 딛었다, 아이고 우리 애 잘한다 그래 하지 않겠어요? 우리 애가 그렇게, 우리 손주가 잘한 첫 발만 띄어도 집안이 덜먹덜먹하고 밥을 먹으러 외식하러 나가는데, 영적인 기쁨일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게 기쁨이 없겠어요?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거기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얘기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바늘로 찔러보세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늘 꺼내서 살짝 찌르면은 이 조용한 시간에 화달짝 놀려가지고 왜 찌르냐고 레이저를 쏠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감각이 있지만은 죽은 사람은 1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의 감각이든 그것이 슬픔의 감각이든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자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장 31절에 한번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31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문장 다 같이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무정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고 좀 쉽게 말하면 정이 없어요. 정은 1도 안 나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면서 그 정이 있잖아요. 풋풋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정이 있잖아요. 무자비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이나 너그러움이나 아령이나 넓은 마음을 1도 베풀지 않아요. 누가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 영적인 온도가 최하에 있는 마이너스로 늘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 형태가 한 예를 든다면, 이 본문 속에 참 적당한 예가 뭘까 묵상하다가 사사기서 19장을 생각했어요. 사사기서 19장의 첫 문장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사사기 19장의 이야기.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는 여러분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레위인이 있었어요. 레위인이 있었다고. 그 레위인이 있었는데 레위인이
첩을 얻네요. 첩이 간음해서 행음해서 자기 친정 베들레헴으로 도망가 버렸네요. 레위인이 첩을 다시 찾으러 베들레헴에 갔네요. 첩을 찾아서 다시 올라오는 길에, 자기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이방인 땅에서 안 잔다고 여부수 땅, 지금으로 그 당시는 여부수지만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예루살렘이죠. 여부수 땅에 안 자요. 그래서 억지로 종하고 기브아, 그래도 자기 동족 마실에 와서 자겠다고 그 기브아에서 잤네요. 그 노인이 억지로 이제 영접해서 그 집에 자는데, 그 마을에, 그 마실에 불량배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나그네 내놔라는 거예요. 왜?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악한 시대. 그러니까 이 주인장이 이 첩,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첩을 내놓은 거예요. 이 첩을 내놓으니까 이 동네의 불량배들이 이 첩을 데려가서 마실에 있는 청년들이 밤새 윤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첩이 새벽녘에 풀려 나와서 집을 찾아왔는데, 그 노인네의 집에 찾아와서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죽어버리잖아요. 아침 일어나서 대문을 열고 자기 고향 에브라임으로 올려가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려요. 왜 안 열려요? 시체가 떡하니 문을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체를 보고 난 이후에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12토막을 내잖아요. 그리고 12지파에게 쫙 보내서 그 이후에 11지파하고 한 지파하고 전쟁 이야기가 그 이후에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면은 사사기 19장에 일어나는 그 일은 레위인이 첩을 얻는다? 악한 시대. 시대 자체가 악해요. 첩이 행음을 한다? 악한 시대. 첩을 찾으러 가서 올라오는데 마실에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는다? 악한 시대. 그 노인네가 하나를, 그 레위인을 영접했는데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그 나그네를 내어놔라? 악한 시대. 뿐만 아니라 이 노인네와 레위인이 의논해서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악한 시대. 불량배들이 밤새워 윤관하는 그 악한 시대. 첩이 죽은 것을 보고 그것을 12토막을 내서 12집합에게 보내버리는 그 악한 시대. 한 지파하고 11지파하고 전쟁하던 그 악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시대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렇게 악한 시대, 영적인 감각이 없는 그러한 시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적인 온도가 낮아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잘 유지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에 항무지와 같은 사막화되어가는 악한 시대에 살아가니까요, 그 세상의 영향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악한 시대에, 무감각한 시대에 그 감각이 우리에게 점점 퍼져 나옵니다. 이것이 세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영적 항무지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점점 묻어지는 것이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몽골에 가면은 그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이 1990년대, 그 다음에 2008년, 그 다음에 2015년 이렇게 하면서 점점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1990년대는 그 내몽골의 약 40%가 사막이었지만은 그것이 점점 퍼져가지고 2015년 이후에는 78% 정도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도를 한 게 보이면 바로 이게 순서대로예요. 최고 밑에가 1990년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008년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고 상단이 2015년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점점 사막화가 더 많이 되어가고 있다. 사막화가 점점 많이 되고 하면 여러분들 비염 있는 분들은 이제 봄에 점점 이제 코에 콧물이 점점 더 많이 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점점 사막화되어 가면서 그것이 점점 어디로 오느냐? 교회로 들어온다. 교회로 들어온다. 성도들의 마음이 사막화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사악해지고 성도들의 마음의 따뜻함이 사라진다. 왜? 세상이 점점 사막화되어지니 그것이 점점 사막화가 점점 넓어지고 있으니까 거룩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더니 인자는 와서 말하기를 보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본문 말씀은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마음에 1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죠.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면서 잔치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잔치의 자리를 만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주와 그리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 영적인 온도가 차가운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 표를 하나 보여주면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사막화가 되어가지는 않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면 저 귀신 들렸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 잔을 함께 나누니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를 베푸니 아니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쾌락주의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혹시 내 마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혹시 내 마음에, 성도들 마음속에 내 마음에 사막화되어 가지는 않나요? 내 마음이 항무지가 되어 가지는 않냐,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이 책을 한 번씩 연말 정도에 여러분에게 작년에도 소개를 했지 싶어요. 김남도 교수와 함께 한 장으로 처리했구나. 한 장 한 장 해주시면 좋은데. 네, 되겠습니다. 김남도 교수가 항상 10월달, 11월달 되면 저 책을 쓰죠. 트렌드 코리아 2023, 또 올해는 2024. 서울대 김남도 교수와 함께 이제 10명의 교수들이 공저하는 책이고, 그리고 이제 2023년부터인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4가 이제 나와요. 저 책을 읽으면 저 책에서 내용이 뭐냐면, 저번에 이제 저 책,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24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용근 대표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팀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책으로 만들어내거든요. 이제 그 책 속 이제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안에 있는 책의 내용이에요. 책의 내용인데, 이분들이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는 명목산 교인, 다시 말해서 무늬만 교인이 있고, 또 그리고 비명목산 교인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평소에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성도와 교인,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명목상 교인은, 명목상만 교인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인이에요. 비명목상 교인은 성도예요. 이 비율이 한 교회 안에 얼마 정도 있느냐,
얼마 정도 있느냐? 10명이 있으면 교회 안에 전체가 10명이 있으면 성도가 아닌 교인이 39.5%예요. 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10명이 있으면 4명이 명목상만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놀랍죠. 굉장히 저는 충격이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은 40명이에요. 200명이 교회에 출석을 하면 80명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명목상 교인이 교회를 출석할 때 질문을 해요. 신앙활동 영역에서 교회에서 예배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합니까? 예배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명목상 교인의 유형이 예배 이외에는 교회의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어떤가? 그분을 가리켜서 명목상 교인이라 그렇게 지칭해요. 두 번째, 정체성 영역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아니라 그렇게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누가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제가 늘 즐겨 쓰는 단어 중에는 성도와 교인 중에 교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있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명목상 교인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네 번째는요.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가? 질문에 성도들은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는 답을 36.7%가 했고 비명목상 교인들은 14%만 했어요. 표를 보여주면 딱 간단해요. 표를 마지막 표를 한번 보여주면 아주 간단해요. 자,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기쁨을 느끼는가? 예배를 드린 것이 내가 행복한가? 성도들은 그게 37.6%가 예배 가운데 기쁨을 얻는데 교인은 14%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조사하는 이유, 그 목적을 설명하기를 명목상 교인이라는 계층을 규정하고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혹시 명목상 교인의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 책의 목적을 두고 있더라고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교회 예배 이외에 다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는가? 전도에서 사역을 하는가? 주일 학교를 한번 내가 섬기는가? 차량으로 봉사를 하는가? 이게 우리 현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우리가 한때 교회 성장에 방점을 찍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들이 상당히 허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저는 이 데이터가 틀리기를 바라고 이 데이터가 우리 교회는 적용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200명이면 모두가 하나님의 알곡,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영혼의 온도. 혹시 내 마음이 사막화되어 가지는 않나요? 내 마음이 혹시 항무지가 되어 가지는 않나요? 왜? 세상이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영혼이 혹시 점점 삭막해져 가지는 않는지. 이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정원을 만드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대는 악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